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치유 사역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의 죽을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신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당시의 국제도로였던 해변길을 따라서 약 30에서 4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모레산 우측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모레산은 이스라엘 평화를 앞에 두고 있는데, 북쪽에서 보면 모레산 우측편에 나인성이 있고, 그 반대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아랍 사람들의 마을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념하는 나인성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멀리 퍼졌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에 이 여정도 또한 전도를 위한 여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즉 가버나움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나인성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휴식도 취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행렬이 성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다름 아닌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매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곳의 날씨가 덥거나 아주 따뜻한 편이라 시신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8시간 내에 매장을 하는 것이 당시의 권장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나 부모의 장례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신의 매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른 후에 세마포로 싸서 매장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널판지 같은 들것에 시신을 옮겨서 그대로 노출된 채로 옮기든지 아니면 관에 담아서 뚜껑을 연 채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는 성 밖에 있었고, 매장지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로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동굴 무덤을 사용을 했었는데, 구멍을 여러 개를 파서 가족 묘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례 행렬에서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유대 지역의 경우에는 곡하는 사람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이 상여 앞에서 행진을 했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반대로 곡하는 사람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상여 뒤에서 뒤따르게 했습니다. 대신에 여자들을 맨 앞에서 걷게 했는데, 옛날 유대 주석에 따르면 이 세상 속에 죽음을 끌어들인 여자가 장례 행렬에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 앞에서 가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약한 주석이고 그런 관습인데, 이러한 관습에 따르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의 경우에는 맨 앞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자들, 그것도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맨 앞에 서서 매장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죽은 외아들의 어머니를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걸어갔겠습니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어머니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장례 행렬을 마주칠 때에는 길을 사람들이 비켜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의외의 상황이기에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했을 것이고, 이 여인 역시 슬피 울던 가운데 자신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면 그건 흔히 하는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저 값싼 동정이거나 혹은 매우 차가운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울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미 남편을 사별하여서 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라고 명하실 만큼 생존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노동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첫 아이인 것 같고, 남편과는 결혼 초기에 사별을 한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사랑을 했겠으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는 목숨줄과 다름없었고 살아갈 이유였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에게 청년아라고 했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속하는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들도 아마 잘 컸을 것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이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시름과 힘든 일과 아픈 기억들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지칠 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힘든 일들과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들 역시 사는 것이 힘들 텐데 힘든 내색은 하지 않고 어머니가 힘들지 하고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아마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자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은 그녀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값싼 동정일 뿐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합니다. 펑펑 울어야 하고 슬프게 탄식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장례 때에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당시에는 곡을 하는 사람들까지 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때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마음이 무너졌을 어머니 마리아를 미리 예견하고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녀의 처지와 그녀가 느끼는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헤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울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한 말이냐, 즉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죄사함과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잠잠하라 하시니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창조주의 무게이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울지 말라 이 한마디 말씀은 이 여인의 영혼 전체를 감싸 안아주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어서 아들의 뒤를 뒤따라가리라던 그 절망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무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삶의 이유이며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듯한 이 여인의 그 깊은 아픔과 슬픔을 품에 안으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무게이고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그 깊은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돌려주십니다. 아니, 다시 이 여인의 삶을 돌려주십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기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은 물론이거니와 상여를 매는 전문 상여꾼들조차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이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 오랫동안 뇌세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처음에는 손가락을 까딱이고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일어나 앉고 말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싸늘하게 식고 굳어져 버린 상태였는데 바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이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되살려 주셨다는 것이고 이 여인의 삶을 다시금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의미를 돌려주셨고 또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단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돌려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을 의지하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고 더 크고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다시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시며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 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는 이 여인처럼 비참한 상태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의 삶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는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던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상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래 행렬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장래 행렬을 뒤따르며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지만 언젠가 우리 자신이 장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러한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위로받고 치유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상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을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어쩌면 이 여인과도 같은 너무나도 큰 상실로 인하여서 크나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이며 생명이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능히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라고 혼잣말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고 돌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배반하지는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주님의 온 몸에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한 번도 선심을 쓰듯이 혹은 힘을 과시하듯이 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사람들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태아입니다. 그 태아를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안정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십니다. 능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긍휼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 배려이며 실제적인 위로이고 도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소망과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닮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모두가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 닮은 긍휼과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